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밖에 알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전이 강조됩니다. 마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거부당하심을 사실은 이제 이제 이게 요한복음인데요. 마태는요, 우리가 이거 같이, 복음서를 갖다가 같이 이제 참조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시는 걸 나타냈어요. 나사렛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죠. 이 거부당하죠. 그죠? 보통 시대상입니다. 이적이 크게 먹어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냥 이적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두려워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무당을 두려워해도 무당을 크게 인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무당들도 아주 조선시대 때는 멋진 이적을 행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근데 크게 두려워는 좀 해도 무당을 크게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뿅 갔을 것이다는 이거 직금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적은 상시 있는 시대다. 신화 시대와 겹쳐 있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현 시대도 보면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사실은요. 그런 곳에 가서 이적을 행해봤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놀라지도 않습니다. 초창기에 아프리카에 가고 라이트 하면 불만 켜도 깜짝 놀라지만 그거는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을 갖다 손에서 내니까 깜짝 놀라는 그 정도.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부당하는 이 형태를 이제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끝이 있으시죠. 저주하죠. 화 있을진저 가브나움아 자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라 했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 있을진저 배세되다 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시죠. 그죠? 뒤끝 장렬하죠. 그죠? 실제로 이런 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선도 딱 그죠. 성령 해방자는 용서 못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듣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그리스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났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놈 안면 몰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자는 용서 못 받는다 했으니까, 야, 내가 미리 그 안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안면 몰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제자 못된 놈들은 다 안면 몰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안면 제자 못된 사람들 이 내용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실제 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자들이 다수가 진짜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이단보다도 훨씬 못한 교회들이 지금 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단보다도 진리를 좀 적게 품고 있다는 거죠. 이단은 좀 파괴적이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의거지성에 보면 진짜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는 안 먹어주는 거지. 근데 근데 이단은 그 진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교주란 놈, 그 놈 자기 컵발 세우는데 사용하죠. 그죠? 그래야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근데 실질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처럼 보이는 이게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니들 교회 위해서 진짜 죽어야 돼. 이 말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되죠.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안에서 몰렸을 때 처음에 살살거리다 나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지가 원래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예를 들어 갖고 흐삽이 황제고 자기는 어떻는가 안에서 파는 무슨 내시들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이런 꼬라지들 하려고 하는 거죠. 십상시에서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개념들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 12제자들도 그런 개념들이 없었겠는가 했을 때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손이가 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죠, 그죠? 지 엄마까지 동원해 갖고 우측에 좌측에 앉게 하소서 하잖아요. 바오널저스라고 영어라요. 그러니까 바너게스 우리의 아들들 그죠? 그 시끄러운 놈들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바오널저스 우리의 아들들 바네게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 이제 책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볼 때 확실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신학 체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뒤에 삐딱선이 좀 해석이 조금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99개가 정말로 좋아요. 한 개가 틀린 거예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구원론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어려스러워. 심지어 캐톨릭에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스러워. 여기도 어떻는가 하면 타락기자 인재론에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너무 좋아. 그런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머지들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평문학이 발달하면서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은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깊게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해야 될 만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편집 비평, 양식 비평, 비평학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말 중에 여기 평신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미드라시라고 알죠? 저거 유대인 보면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드라시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문자 이상으로 좀 더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미드라시가. 우리가 안에 문자가 이거 문자보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비평학으로 가지고 그럼 이스라엘은 이미 미드라시라고 해갖고 구약 성경을 좀 더 해석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정초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편집 비평들 양식 비평들이 뭔가 하면요. 바로 그거예요. 문자를 원문에 옛날에 원래 문자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편집 비평들은 뭔가 하면요. 이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저자가 있었고 인간 저자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이 인간 저자가 있었단 말이 어떤가 하면 이 비평학자들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 저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저자가 있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자기 개인 견해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러면 역사 비평, 성경을 역사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 하면 성경을 갖다 역사서적으로 본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 성경 엉터리를 만들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서적으로도 봤고요. 문학서적으로 봤고 언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전체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올바른 역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서적도 게시어테로도 보고 히스토리에로도 봅니다. 히스토리아는 과학적 역사고요. 게시어테는 이야기로서의 역사. 그래서 이 안에 숨어있는 철학적 이야기. 그래 헤르만 군켈 같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대한 구전전청이 있었는데 이 구전전청이 발생하게 된 그 상황들, 정황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겔이 말하는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인식에 이른다. 맞거든요. 구속사 이야기거든. 이 지금 안에서 그 배경을 지금 까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성경 들어가면 무조건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정반합으로 논리를 놔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틀린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것도 정반합도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로 가져가면 되는데 절대적인 진리로 가져가는 순간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당연히 역사서적으로 봐야지. 성경을 당연히 문학서적으로 봐야죠. 성경을 당연히 하나님이 저자, 인간 저자 있는 걸로 봐야죠. 이제 이런 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 임마누엘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옛날보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보다도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왜 안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그 정도 갔을 때 임팩을 받았는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딱 하면요. 그냥 신학적 방향에서 성경이 아니고 신학 우월성처럼 됩니다. 지금 그걸 제가 또 그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옛날 사도 바울이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더라도 신에 대한 인식 때문에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떤 놈은 그러다 뭐 교리주의처럼 됩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니골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것들이 성경을 가는데 어떤 거 벗어나 안티클러리컬리즘, 교권주의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에서 신앙 율법주의에서 니골리즘에서 벗어나야 되지만요. 반율법주의, 신앙 중심주의, 도덕률을 폐기하는 것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반율법도 벗어나야 돼요. 그럼 아니 무조건 믿음 우선이니까 도덕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이단이 했던 거노시스들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혜라든지 이런 데 뜻을 주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성령에 쭉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갖다가 누가 적었는가 할 때 제가 이제 간혹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요한복음 저자는 공식적으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어떤 가능성인가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적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어서 뭐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누가 그럼 적었겠습니까? 요한 공동체. 그래서 지금 예수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요. 입시시마 베르바가 있고 입시시마 복서가 있고 그런데 앞에 인십시아 인텐티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무슨 말인가 라틴어들인데요. 입시시마 베르바라는 거는 바로 그대로의 어구.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야, 저 만두 침이 고이도록 맛있겠네 했는데 제자들이 들었어요. 나 너무 맛있어 보인다. 침이 고인다 했는데 그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두를 보시고 맛있다고 느끼시면서 입맛을 다셨었다. 그 같은 의미인데 다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르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여기 딱 된 거는 입시나 복서. 원래 예수님께서 진언이죠.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이제 다른 거 읽었다 해서 야 니들이 그 힘들면 예수께로 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거는 뭐 제자들이 해석한 말이죠. 그죠? 이거 베르바예요. 그게 실제 이게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찾아내는 작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요. 당연히. 그게 쉬운 작업들이. 그러니까 인텐티어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 할 때 근데 그걸로 중심돼 갖고 좋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이거 보면 요한의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저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행동을 그대로 안에서 적은 거예요. 예수의 행동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안에서 자기가 생각나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 의미를 적었단 말입니다. 이때 베르바예요. 복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수는 예수께서 진짜 하신 말이죠. 그런데 딱 뒤에 빡 꽂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잘 기억 못할 수 있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와셔갖고 너가 나한테 그 안에서 내가 네 키워준 게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고 이렇게 되니까 너가 나한테 효도돼야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기억 잘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한테 효도를 강조하셨다. 내용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건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야, 돈 100만 원 내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돈 100만 원 내놔 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데 나머지 복잡한 건 어떻게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 전달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텐티오, 본래 의도기 때문에.
그래서 입시시마 베르바, 입시시마 복수, 입시시마 인텐티오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 쫙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작업 없이 뭐 성경 앞에서 금방지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한다고 안에서 피워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캐리금 하니까. 대책 없이 제가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건데 그냥 막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내공들, 지금 역사 이야기한 것도 어떻습니까? 그거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그 역사 비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역사를 재구성하고 해서 했죠. 그거 게셔트예요. 지금 게셔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할 때 일면 삶의 자리, 시침 레벤이에요. 독일어로 있잖아요. 삶의 자리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독일어를 쓰는가 하면 그 영어에는 여기 상하는 말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컴플렉스가 요즘은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뛰어난 학문지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서 미국에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심지어 일반 박사학위 안 받고 석사만 받고도 미국에서 명문대학교 교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 역사 200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300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사상들이 영국 아니면 영국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되는데 영국은 사실 상당 부분 이제 성공회지요. 앵글리칸 철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더 에픽스코팔이라고 합니다. 저 뭔가 감독제도. 성공회는 사실은 이제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좀 섞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독제도예요.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실은 교황 비슷한 위치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하면 실제 성공회 제일 급발존 있지 않습니까? 교황과 같은 역할은 누군가 영국 여왕이에요. 그게 국가교회라고 하거든요. 그게 참 잘못된 형태예요, 사실은. 이런 존경이 그렇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독일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프랑스였습니다. 불이었는데 데카르트가 있고 할 때는 프랑스였는데 임마누엘 칸트 해겔 때 독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세계 교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독일에서 제한되는 많은 신학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를 혼탁하게 만들고 전부 다 안에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놨지만요. 현실적으로 만들 만큼 뛰어난 학설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뭔가 안에서 가져가는 있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부분을 자꾸 무시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앞에 거는 무조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갖다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가 하면 요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했다더라도 이거는 요한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원래 신학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 지편전 학자들이 여러 명 모여갖고 훈민정음을 했을 때 세종대왕 업적이 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시편을 다윗이 적었겠는가 할 때 다윗이 적을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윗이 또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사실은요. 안 되는데 어떻는가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같은 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개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올렸을 것 아니에요. 쭉 올렸으면 그건 다윗 것 맞습니다. 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손일철 장로가 있다. 그러면 손일철 장로가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양약이 최고입니다. 저거 안에서 제약회사에서 최고입니다. 삼층당 제약기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딱 들어갖고, 내가 삼층당 제약기 최고야 하면서 그걸 펼치고 내가 내 학설에 냈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삼층당 제약기 최고야 하면 손일철 장로한테 들어서 이거 인용한 말인데 어떤가 하면 이건 내 말이에요. 각주만 붙으면 이건 이제 내 말이.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 거 없잖아. 그러면 남 말했다고 다른 말 갖다 못 쓸 것 같으면 쓸 말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학설이라 하더라도 거기 내가 인정하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학자가 됐을 때 여기 박사 있지 이제 자격이에요. 박사가 그걸 딱딱딱 인용문 딱딱 점 찍고 있지 않습니까? 딱 쓰면 그거는 내 학설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손 소장님 그거 지금 그거 박사과정 하고 있죠. 만약 약도 이런 마찬가지일 그 안에서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저거 인문학에서 이랬는데 내가 이제 이론학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 안에서 과학적 학문도 마찬가지 안에 해갖고 자기가 여지껏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맞다고 받아들이니까 진화론하면 그 진화론자 자기가 진화론자 되는 거 맞지 그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했는데 나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찰스 다윈 딱딱딱 인용고 딱 쳐면요. 자기도 찰스 다윈 말고도 자기도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진화론자인 거예요. 진화론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약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게 되죠. 자기 거 학술로 하면 그건 뭔가 하면 남이 했다 하더라도 안에서 딱 찍어갖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딱 들어가면 자기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 자기 부어졌을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딱 찍어갖고 한 걸 오케이 했기 때문에 자기 업적인 거예요. 세상의 업적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대신 또 책임도 자기가 지잖아. 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야, 만리장성했는데 고생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는가 하면 그 나쁜 놈의 새끼들 만리장성하는 그 군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진시황제를 욕하지 그죠. 업적도 자기 거고 안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거. 만약 이래 되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는 왕이 독박 서고 잘한 거는 그 나머지 햇놈들한테 가져가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은 누가 있는가 이걸 의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적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지려면 요한 공동체에서 은사 받아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걸 적었으면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의미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뛰어날 수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그만큼 어떻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안에서 들어가 있는 사상들도 잘 접근해야 되고 이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고 사상이 하면 뜬금없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베이컨이 이야기했을 때. 뭔가 하면 이게 이 사람이 보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경험론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사상 빼놓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그리고 케네디가 당신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는가 생각해라면 이 새끼 독재자 아니야 아직도 다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정황을 빼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 백성은 뭐냐, 이 호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이 안에 상황과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사실.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엉터리 해석이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시는 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성질 부리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곱 번씩 이런 분이라 용서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이슬진 저 배드 가버나움 했을 때 또 다른 말로 끼워 맞춥니다.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었겠느냐 했었거든요. 아니 일곱 번씩 이런 분 하라는 건 사실 무한대로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상했으면 이렇게 저주를 하셨겠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 방식이 틀린 거지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깊은 의미를 갖다가 못 찾아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만인권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용서해놓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심판받으러 갔을 때 좀 안에서 예수 안 믿고 불교 좀 믿을 수도 있고 무신론으로 좀 갈 수도 있지. 그걸 갖다 지옥 보낸다. 큰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자기한테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잘못해도 용서해라는데 교회 들어가고 깽판 친 것도 아니고 멀리서 다른 거 믿고 있었는데 그거 용서 못 받아요. 받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개념을 수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은 하시는 자들 돌아온다는 개념. 그리고 어떻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지옥 간데 왜 저놈은 천국 갑니까? 이렇게 시비 걸지 말라는 이야기가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게 가깝지 계속 용서한다는 이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그게 실제 한번 감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깔아놓은 복선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놈이라도 용서하더라도 우리는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놈이라도 처벌하더라도 우리는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못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7분씩 70분씩이나 용서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용서 안 하고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이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으로 말하면 인연이라 하죠. 그죠? 계속적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 탈선했다가 일어났다가 붙어났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욕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욥처럼 있지 않습니까? 비틀거리다 불평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걸 보고 어떤 거 용서란 개념은 어떻습니까? 회개 정말로 뉘우칠 때 이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올바른 회개를 위해서 가짜 회개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born again이라고 하죠. born again. 중생, 거듭나.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이제 그 부터가 연어무에서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죠? born again, 중생. 이게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안 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거, 뭐, 70분씩, 7분씩 70분이나 용서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놈만 용서하겠다는, 거듭 안 나면 용서 아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두들 얼마나 사랑이 넓으신 줄 아는데, 얼마나 편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전부 다 지옥이야. 근데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야. 그걸 가지고 갖다 쓰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갖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거듭난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복선을 쫙 깔아놨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면요. 천지 창조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자선을 우리한테 베푸신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구원론 때문에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켈빈주의로 불리고 켈빈주의 쪽에서는 이다도로 불리거든요. 칼바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가 하면 로마서 주회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는 어떤 일인가 했을 때 우리들 교인들 교회 공동체에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예수가 영광 받겠다는 이야기다. 잘난 척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경 보고 우리 서로 옆에 사랑합시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 예수님 잘났습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그 전체가. 우리가 들어갈 틈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이게 본문 안에 본문 들어간데도 벌써 사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특징이 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도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왔지만 요거는 좀 약 다르죠. 요한복음 자체가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정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벌써 이 사상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피로의 사상 같은 것도 막 아니 피로가 해석할 만한 사상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로는 한참 뒤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도 어떻는가 하면 저거 한참 전의 이야기들이고 뭐 이런데 이게 이 안에서 피로의 해설 같은 것도 막 들어가 있고 막 지금 뭐 이게 보면 막 그렇습니다. 이 BC 300년 전 이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피로한 해설 보면요. 어떤 것이든지 완전한 인식에서 어떤 사람의 만족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존재론의 선구자죠. 그죠?
이제 이런 존재론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이게 바울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바울이 똑똑한 인간이었잖아. 그 학벌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제자들은 거기에 바울이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응성 그 좀 의형부형한 사도로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12제자들은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살까지 산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없습니까? 이 졸업장은 없죠. 그죠? 졸업장은 없는데 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어떤 걸 가시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해서. 자기도 바울 못지않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서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사실 그거 수준이라든지 야고보서 뭐 이렇게 막 있고 하는데 그 예수 동생 야고보서요. 이렇게 하는데 보면 바울 서신보다 훨씬 양들도 적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 전문 분야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나 마가 요한처럼 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마가복음, 누가나, 이게 예수 제자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나 이것은 예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놓고 난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합니까? 교훈을 한단 말입니다, 교훈. 그냥 베드로는 그걸 적으면 되죠. 예수님께서 내한테 갔을 때 지푸 한 마리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는 바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하려고 합니까? 뭐 계획에 귀한 것을 주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현학적인 것을 던집니다. 그죠? 이런 게 바울보다 훨씬 수준 차이는 사실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적었는지 몰라도 달랑 안에 되는 건 베드로 전서서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있지 않습니까? 요한 1, 2, 3, 4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쭉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아주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갖다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복음서에서 따로 취급을 합니다. 훨씬 다른 차원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영적 복음이다라고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거 맞습니다. 반대 보면 마태복음이 역사서에 가깝다면요, 요한복음은 철학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실천적이라면요, 요한복음은 영적입니다. 자, 근데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받았다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점은 묻습니다. 영적이란 것이요,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얼마나 위험한가.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나게 영적이죠. 고대 로마 사람이 영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적이죠. 로마는요, 그날을 정벌하면 그날 신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믿었을 때 로마가 망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면서 영적인 질문이잖아. 그렇게 던집니다. 얼마나 영적이에요. 그죠? 제우스를 잘 믿고 그 안에 그 신전을 거대하게 세우고 영적이잖아요. 이게. 이걸 이제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이란 것이요, 우리가 영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하고 있는 자하드, 성전이라고 얼마나 영적인 전쟁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아리 무당 찾아간 거 얼마나 영적입니까? 이게 지금 안에 그걸 관가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가 위험한 오컬티즘들이 강신술, 점성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 중세 신비주의자, 수도원주의도 신비주의예요. 동방정교에서도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비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도 당연히 신비주의 갖고 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사도 요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진착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나사렛의 예수님께서 거부당함에 있어갖고 마태 이걸 이야기 위해서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거든요.
그 예수는 곧바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확한 평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 저 누구냐? 이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나온 것인가? 뭐 엘리야냐? 뭐 이렇게 부정확한 평가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 대중들의 지지에 대한 헤롯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례요한이 살아나왔으면 큰일 났죠. 이제 힘이 더 세졌잖아. 이제 기적까지 보였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종자들이 막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하면 미신적 사고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헤롯이 냉정하게 따져서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두메 출신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같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선지자가 언제든지 갑자기 또 나타날 거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만 뭐 그런 것들 있는 것들 아닙니다. 지금 야훼를 믿는다는 놈들이요, 지금 그 생각 다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이게 올 수 있다. 죽었는데도 이렇게 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린 최고로 치죠. 그런데 안 믿겠다고 작정하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놈 이거 나타난 거 지금 그 유대인들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예수 아니더라도 메시아 아니더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유대인이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놈들은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하다못해 중국 무협지에서도 죽은 기 뭐 영혼 전이대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편만돼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생각이에요. 이것도 스피리추얼하는 영적 생각입니다. 영적이란 것이요, 위대해 보이죠.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난 거는 위대해 보입니까? 그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해석은요, 반드시 영예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지점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 초월할 수 있는 지식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하게 무당굿집처럼 만들어낸 게 조영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한경직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적 같은 거 믿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둘이 아삼육처럼 잘 맞았던 거는 이익에 대한 개념이 뭐 맞았거든. 조영기가 한경직이 좀 데워주고 똥구멍 잘잘 끌어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영기 같은 놈들도 한경직이 안에서 저거 지 마음에 지하고는 안 맞아도 어떻습니까? 저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맞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 숫자로 보면 조영기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분에 있어서는 한경직이가 낫거든. 그런 거거든요. 한경직이는 이제 명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가 전체적으로 조영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까지도 다 자기 휘하에 두고 싶거든요. 그리고 성공은 했지 뭐. 순복음에 가서 내 한경직이하고 조영기 욕하니까 난리 났더만 그때. 순복음 목사들 내가 하고 강의를 한번 했는데 욕을 했던 게 난리 나더만 그냥. 내가 처음 첫 강의가 딱 끝났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와 정말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교수님하고 막 나한테 막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와 우리 이제 목사들도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데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이제 그놈들 욕하는 순간에 그냥 내가 그냥 저 금방진 게 지감 다녀서 그만 나서 내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 쫙 모아놓고. 내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틀린 말은 아니다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 결과 마태의 기록은요, 세례요한의 내력을 중심으로 그의 죽음을 회고하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죽음이 어떻더라. 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전환점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서도 이때 제자들의 포지션이요,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그거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나아 보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 세례요한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요한한테 안 갔을까요?
세례요한이 확실히 났대도 이 제자들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놈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이때는 저는 이 안에서 탐욕을 봅니다. 근데 누가 이걸 보이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 진영에 들어갔을 때 12제자 정도 있잖아 스펙 가지고 잘해봤자 문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예수나 되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첫째 대자, 둘째 대자고 어깨 힘주고 있지. 세례요한한테 가는 순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가면 전부 다 뭐 서울대 출신이고 연고대 출신이고 뭐 이래. 그런데 어떤가 하면 이것들은 무슨 뭐 서당에도 다니다 말았어.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초등학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너무 시골에서 못 갔어요. 저는 무학입니다. 이런 거야. 그죠? 뭐 세례요한에 가서 지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예수님 안에서 한번 가만 보세요. 이거 찌끄레기들만 다 모여 있다니까. 세례요한에서는 빵빵한 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 열심당 이것도 빵빵. 그러니까 이 열심당 놈들 이거 지금 서갖고 얼마나 지금 금방지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얼마나 금방진가 하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놈들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욕을 하죠, 그죠? 사두개인들 만나러 가면서 헌금 가지고 간대. 예수 만나러 오면서는요, 도시락도 안 가져와, 이 새끼들이. 보시기 헌금도 안 하잖아요, 이놈들. 얼마나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졸로 보여서 뭐. 이런 걸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 본의 아니고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던지지니까. 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인데 이리들이 많은 교회지만 교회예요. 헌금 한 놈도 안 가져왔잖아. 오히려 얻어쳐먹고 있잖아, 이것들이. 지들이 사도개인이 성전에 갔으면 헌금 안 가지고 들어갔겠습니까? 이 나쁜 새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놈들 오면서도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 보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들어야? 안드레 보면서 들어야? 요한 보면서 한이야 하면서 또 이렇게 했지. 요시 요시 잘 있었어 하면서 마태 보면서 태야 하면서 툭툭 두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 다들 오니 보면 왜 네 아버지 요즘 뭐 고기 잘 잡히더나 뭐 이렇게 묻고 이렇게 했겠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이놈들은 그냥 안에서 어부들이었고 이놈들은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하는 순간 정신을 가진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들입니다. 이거 볼 때 베드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인간들로 보이겠습니까? 무식에 빠진 게 어떻게 하나 현혹돼 갖고 가는데 예수라는 것이 어디가 서먹을 때가 딱 하나가 있어. 왜냐하면 이적은 어쨌든 간에 일으키니까. 이 당시 이적이 그런데 크게 먹어주지는 않아. 자기들이 띄워주면 먹어주는 거지. 보세요. 대국적인 면에서 볼 때 이제 이적은 항상 일어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뭡니까? 이런 뭐 보리떡 5개 가지고 밥이나 뭐 어디 떡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말고 확장시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풀리지 말고 남자라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 있지요.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신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기적이 커 보이겠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벌하는 기적이 커 보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정복자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훨씬 원대한 스케일이 이적이에요. 자, 미국이 뭡니까? 콩고 타고 전쟁부터가 이겼어. 그럼 비록 이기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거야, 예수님 거는. 미국이 전쟁과 콩고, 왜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힘, 이거야말로 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잖아요, 전신들. 이게 기적이잖아. 아니, 미국 이걸 뭐 당연히 이기는 거 이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아수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이라든지 이거 같으면 이길 힘을 이기는 그 신의, 이 전쟁 이기는 이 자체가 그 스케일 큰 기적이잖아. 쪼잔하게 예수님처럼 물 위에 살짝살짝 걸어다니고, 뭐 그냥 떡이나 좀 만들어 먹고, 문둥병 간헐적으로 좀 고쳐 샀고, 이거는 아주 뭐 이게 보면 스케일이 작잖아요. 이때 보면 이게 기적이라고 보실 때 남자란 말이야. 말을 타고 가서 정복하고, 다른 데 가서 이게 까작까작 해갖고 오병이 일으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그 상대방 적군의 금은보화를 펼쳐 나오고, 이 기적이잖아, 이거요. 이게 더 큰 기적이, 스케일이 벌써 더 작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가 좋겠네요. 이런 생각을 갖다 하지 못하고는 성경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당시엔 기적은 상시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봉신연이라든지 이런 모든 역사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이때 전쟁은 누구의 삶입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놈 있지 않습니까? 이기 강한 그 이적들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로마는 어떤 신이 힘이 세는지 모르니까 여러 명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얼마나 쪼잔스럽습니까? 그런데 지들이 와서 키워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와갖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지, 그죠? 얼마나 가짜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뭡니까? 도시락도 안 사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흥금 개뿔당하지. 공동체는 지금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시작됐어요. 교회가 개떡같이 보이니까, 지들이 더 커 보이니까, 예수는 아니 바지 사장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요, 언제든지 날리고 바꿀 수 있는, 자기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우두머리로 갈 수 있는 게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뭐 왕, 진짜 뭐 임금으로 삼는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완전히 안에 호구를 갖다 하나 잡고 이렇게 진짜 자기가 중심으로 섬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나왔고 검은 발을 가져왔지요. 저거 황금과 몰약과 유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이놈 새끼들은 도시락 값도 아까워갖고 교회에서 처먹으려고 온 놈들이에요. 지금. 지금 개척교회예요. 그것도. 이게 지금 예수가 지금 뭐 별로 개척교회잖아. 이거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이게 지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